할렐루야. 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새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 방언과 예언의 은사, 이것은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주는 기프트,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말씀 가운데 방언의 은사가 무엇이고 예언의 은사가 무엇이냐, 그 실체를 알기를 원하는데, 이 방언과 예언은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프트,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던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그들은 성령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다, 성령이 뭔지도 모른다 하니까 바울이 그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자, 이 요한의 세례다 하는 것은 신학자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라 그랬어요. 가르칠 때. 예, 동일한 신앙이에요. 이것은 아직 성령의 세례가 임하지 아니하는데 이들도 하나님께서 택한 영의 생명인데 아직 율법에서 복음의 아들로 나오지 못한 거야. 아들의 영이 임하지 못했죠. 자, 그런데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자,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면서 백성들의 죄를 씻는, 회개하라 하면서 세례를 줬는데 백성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곧 예수님이래.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의 입에서는 방언도 하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지금까지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에 대한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다 쏟고 살았어요, 전부 다. 왜냐하면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알려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뭔지도 모르고 방언, 예언 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 방언은 랄랄라, 그 다음에 예언은 기도해봤더니 이런 거죠. 기도해봤더니 네가 잘못하면 집을 옮겨야 되겠다, 안 그러면 생명의 위협이 있다, 뭐 이러고 부자가 되려면 어디로 가라, 뭐 이러고 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만 하고 사는 소리가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근데 실제 성령을 몰랐기 때문에, 성령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이 오순절날 임한 이 성령의 세례일 때 이 제자들이 다른 방언으로 얘기하기 시작했고 또 예언의 은사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이 제자들에게는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예언이 뭔지도 몰랐어요. 예.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오순절날 어떻게 돼요? 저희들이 다 같이 한 곳에 이 제자들이 120문도가 모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집에 가득함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자, 이 성령의 세례가 임하니까 이 제자들이 성령이 일단 충만함을 받고는 그 성령이 말하게 했는데 말하게 하는 것에 따라 어떤 다른 방언으로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이 지금 그 제자들이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언어가 아니고 뭐 다른 랄랄라를 얘기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제자들이 그때까지 유대 종교,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의 그 신앙을 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율법 아래서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성령이 와서는 하늘의 비밀을 막 풀어제끼니까 그들에게는 뭐예요? 하늘의 소리로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 응? 하늘의 소리. 제가 지금 한국말로 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95%예요. 제가 어떤 분이 우리 그 태권도 사범 하시는 분이 저를 찾아와서 간증했는데 그분이 간증이 제가 생각나요. 왜냐하면 아니 세상에 이 말씀을 듣는데 이게 분명히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자기는 못 알아듣는 거야. 이분이 태권도 선교사로 해서 선교지로 나가 선교를 하고 이랬던 분인데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태권도를 하시니까 또 과격하잖아요. 좀 운동을 하니까. 태권도 선교사로 나왔는데 부인이 그 남편 승질도 알고 하니까 그냥 한 말도 못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분이 너무 놀란 건 들었는데 아니 어떻게 한국말인데 내가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분이 갑자기 화가 났어. 그래서 두 번 딱 들었더니 두 번째 들었는데도 또 안 들리더래. 세상에 이게 한국말인데 10번 들었대요. 10번을 들었더니 조금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안 들리더래. 그래가지고 왜 또 운동하는 사람들은 한 번 하면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 그 USB에다 담아가지고 차 꽂아갖고 계속 들었대. 계속 들었더니 어느 날부터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방언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방언입니다. 제가 지금 한국말로 전하는데 땅의 소리로 전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소리로 전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들리기 시작했어. 들렸어. 그러니까 들렸는데 들렸으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들리면서 이분이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분이 그 안양에 있다 그랬어요. 제가 안양. 요즘에는 거기서 그 제자들, 그 태권도 하는 제자들 보러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 이걸 틀어놓고. 그래서 그 와이프가 저 사람이 도대체 뭘 듣고 있길래 저렇게 변했나? 그 들어보니까 이게 치킨 게임 뭐 이걸 듣고 있더래. 그래서 그거 듣고 있어서 자기 남편이 변하는 걸 보고 자기도 그 예배를 참석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그 가서 거기서 그 체육관에서 예배를 같이 드린다고 와서 간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분의 하는 소리에 내가 놀랬던 건 한국말인데 어떻게 내가 이걸 못 알아듣냐는 거지. 그래서 5기로 가서 들었더니 10번씩 들었더니 들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그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니까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는데 부으니까 그 애는 뭐예요? 하늘의 소리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지금 영어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러시아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어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한국말인데 하늘의 소리, 하늘의 방언을 하는 거예요. 천국 방언. 예. 그렇기 때문에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제가 증거하는 이 천국의 말씀은 성령이 말하게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연구해서 찾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10년간 기름을 부어서 이제 내뱉고 쏟아지게 하니까 나오는 거지 내가 연구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이거를 알아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신학도 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제가. 네. 자, 그래서 이 방언이 다른 방언이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이 제자들 입에서 하늘의 비밀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 이게 언제 했냐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창세전에 감춘 하늘의 비밀을 다 증거했는데 그것이 성령이 와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이 생각나고 깨달으면서 이제 이게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자, 이 사복음서는 제자들이 기록을 했지만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한 후에 수십 년 후에 이 제자들이 훈련을 받고 기름 부은 다음에 성령이 기록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거지 이것은 그 당시에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가 이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가 예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예언이었냐면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요엘 선지자에게 이미 기름 부었던 그 말씀을 이제 이 베드로가 전하기 시작하는데, 예언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자, 예언의 은사가 시작되는데 이 예언의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미 선지자 요엘에게 기름 부었던 것인데 이것이 말세. 자, 이 제자들도 오순절날 성령을 받으면서 그 시점이 말세가 되는 거예요. 말세. 말세라는 의미가 뭐예요? 말세라는 의미가 내가 죽고 영이 사는 게 말세예요. 나에게 오는 말세는 내가 죽고 내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게 말세라고. 이 제자들도 이 말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 축복과 저주가 임하는데 이 말세는 뭐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저주예요. 이게 말세예요. 말세 그러니까 무슨 마지막 무슨 뭐 지구가 터져버리고 막 뭐 해성이 날아서 부딪혀갖고 막 난리치고 이런 게 말세가 아니고, 말씀이 진리가 떨어질 때 내 안에 떨어질 때 내 안에 내 생명이 영의 생명이 아니면 이미 심판받아버린 거야. 예수님이 이미 심판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영의 생명으로 택했는지도 모르는데 이 말씀이 들려. 그럼 나는 뭐예요? 말세 주의 영이 부어지니까 하늘의 비밀을 다 알아버리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떨어져서 깨닫기 시작할 때가 저와 여러분들의 말세라는 게 말세예요. 참 놀랍죠? 예. 그래서 이 내용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져서 예언하게 되는데 이 남종과 여종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 자, 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들, 이 종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예언을 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고 죽은 자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를 믿고 죽었어. 왜 죽어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산령을 받은 자는 죽어요. 그래서 무덤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낙원으로 못 가. 그래서 이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굵은 벼슬을 입은 자들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예언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예언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구원주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입에서는 뭐예요?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그리스도 옷을 입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신랑. 고백이 달라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 역시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란 말이야. 한 몸. 창세하시던 말씀하시던 한 생명 같은 생명이었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네. 그러면 이 남종에게서 나오는 예언은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비밀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 그래서 그들은 그 비밀을 담고 이 땅에서 다시 그 비밀을 증거해야 돼. 다시 예언해야 돼.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된다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종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여종에게는 예수의 이름에 죄를 사하는 세례가 임해야 돼. 그래서 이 죄를 사하는 세례는 남종들이 부어주는 이 천국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사함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와 예수의 이름의 제3의 세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열려있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의 정체성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열릴 수가 없는 거죠. 전부 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은 자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증거는 하늘의 방언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방언, 예언, 이것은 이 땅에 이 만몬신, 이 바알 세불이 주는, 그들이 주는 주술을 했던 게 주술.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무궁무식 안에서 죄와 사망에 매여서 우리는 다 죽게 생겼었던 거예요. 죽게 됐던 거예요. 그것을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전부.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바울이 증거한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구하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고. 이게 성령을 얘기한 성령, 하나님의 영. 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예언, 신령한 것이에요. 이게 하늘의 것은 신령한 것이에요. 신령한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 신령한 젖을. 근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늘의 소리를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못 알아들어. 왜냐하면 영과 영이 교통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말하게 하겠다라 방언이 나오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입을 열어서. 그러니 사람이 옆에서 들으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영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고 하신 그 전한 말씀, 그 천국의 말씀 안에 비밀을 얘기하기 때문에 창세전에 갑자기 하늘의 비밀을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은 알아들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이 예언을 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왜냐하면 이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들을 풀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면 영의 생명들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예언을 하라는 것은 하늘의 비밀을 풀어줘라 하는 거예요. 풀어줘라.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내 안에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늘의 비밀이 다 내 안에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하늘 속한 교회, 몸된 교회, 그 교회를 더 영육간에 강건케 해준다는 거예요. 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 이 말씀들을 이들이 풀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하늘의 비밀을 이해하고 알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교회는 더욱더 한 성령 안에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덕을 세우게 돼요. 덕을. 예? 그러니까 나는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너희가 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다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늘 소리로. 근데 그렇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그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과 교통하더라도 그것을 풀어서 교회의 덕을 세워서 알려줘라. 알려줘라. 왜?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이 방언 통역이 바로 예언의 은사예요. 방언 통역이. 통역이라는 건 뭐예요? 이 하늘의 비밀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알아듣기, 사람이 알아듣기 풀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역을 안 해주면 예언하는 자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을 말하고 뭐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나 뭐 하나님의 지식이나 하나님의 예언이나
이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런 계시적인 거나 어떤 하나님의 예언 이런 것들을 방언으로 말하는데 그것을 통역해주고 풀어주고 이 가르치지 않으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교회 덕을 세우지 못하는데. 왜? 혹 저나 고문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저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 옛날에 우리나라 악기 있죠. 저하고 거문고. 이것은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않으면 저 부는 건지 거문고 타는 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이렇게 소리를 내야 저거는 저에서 나오는 소리고 또 거문고를 하면 이건 거문고에서 나는 거야. 이 생명 없는 소리를 낼 때는 그 음을 분별하지 못해. 근데 그것이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저거는 저의 그 음악이고 저거는 그 거문고에서 나오는 그 가락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할 때 나팔을 쫙 불면은 그냥 전쟁 선포하면서 하잖아요. 자, 이 전쟁 소리를 내는데 이 소리가 분명하지 못하고 삥인지 뭔지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전쟁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졌다는 건지 도망하는 건지 이게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임할 때 우리가 분명히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호련히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하리요? 이는 호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의 소리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인이 된다. 이건 뭐예요? 소리를 내는데 이걸 못 알아들어. 그럼 말하는 자도 야만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말하는 자나 듣는 자도 또 야만인 것이 돼. 예? 그러니까 어차피 소리를 내는데 못 알아들으면 이게 뭔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뭔 얘기.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예언을 막 소리를 내서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말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듣는 자도 모두가 다 야만이 되는 거야, 내가.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너희가 지금 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듯이 교회의 덕을 세워서 그들에게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끔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영의 양식으로 풍성히 먹어야 교회가 기름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는 것을 기도하래야 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것을 풀어주는 것을 통역으로 풀어줘야 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왜 내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내 마음은 좋은 땅에 좋은 땅. 좋은 땅. 이 좋은 땅에 의의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나만 덕을 세워. 그러면 이 열매가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지 않으면 열매가 안 나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만 막 성령한테 막 받은 대로만 해. 그럼 여러분들은 듣다가 저 양반이 뭔 얘기하는 거야. 오늘 저 양반이 맛이 갔구만. 또 그 다음 나도 딴소리만 막 해. 나는 좋아 막 성령이 받아서. 근데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면 아무런 열매를 걷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시죠? 네. 할렐루야. 그럼 내가 예언을 잘하고 있는 거야. 네, 할렐루야. 네, 그래. 자,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떻게 아멘 하겠느냐.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함께 모여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됨으로써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고 전파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예언, 이 성경의 비밀을 하나님의 예언을 풀어줄 때 그 밭에서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고. 할렐루야. 저에게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 10년을 부어주실 때 이 말씀을 받고도 저 자신도 이것을 받을 때 저 자신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얘기였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이해하면서 듣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어요. 그냥 쏟아 부어서 인을 쳐가지고 입술로 증거할 때 내가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제 아내 한 사람뿐이었어요. 한 사람. 왜냐면 제 아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 불러다가 막 전하니까 우리 아내가 하는 얘기는 좀 쉬운 얘기로 해. 내가 못 알아듣겠어. 제가 아니 이걸 못 알아들어? 이렇게 쉬운데 이 말에 이 말. 내가 이것이 기름이 부어져서 성령이 말하게 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통을 해도 이 말씀을 예언으로 풀어서 풀어줘야 되는데 그때는 풀어줄 능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신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를 내가 저거 살려야 되겠다 우리 아내. 왜냐하면 듣는 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 불러다가 노트 갖다 놓고 썼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제일 힘들어한 게 뭐냐면 옥, 아브라함의 품, 뭐 저기 그 요셉의 무덤, 낙원 이게 가고 들어오는 걸 잘 몰라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맨날 해서 부르고 옥에 누가 가 여기 가면 맨날 답이 틀려 맨날. 지금 우리 와이프가 듣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이해하시고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계속 불러다가 아예 써가지고 자 옥에는 누가 들어 막 계속 해요. 그러면 자기가 나중엔 그게 제일 어렵대. 제가 이것을 잘 풀어주질 못했던 거예요. 그냥 부어준 대로 막 전하니까. 지금은 우리 제 아내도 도사가 돼가지고 이제는 착 얘기하면 거기가 좀 당신이 이렇게 좀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요. 그래서 아 이게 기름이 부어지고 이게 이 말씀이 풀어지니까 대화가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우게 된 거예요. 예, 이게 똑같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라. 예,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방언, 예언 이 자체가 성령의 기름 부음, 늦은 비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하늘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방언. 그래서 우리가 저도 막 랄랄랄을 엄청 했어요. 왜냐면 우리 다니던 그 목회자가 이 방언 안 터지는 사람 다 나오면 여기를 막 건드려 막 이렇게 해보래 랄랄라. 그러면 막 하면 이게 되면 그때부터 된다고 막 하래. 그러면 막 랄랄라 막 해. 그러면 신나게 해. 그 다음부터는 맨날 랄랄라 했어 전부 다. 그게 얼마나 어린애 같은 짓을 했는지 몰라 이게. 예? 그리고 뭐 예언의 은사 받았다는 뭐 신령한 자들 하면 무슨 뭐 부어놓고 뭐 방언으로 막 기도한 다음에 뭐 컴컴하게 해가지고 왜 그렇게 컴컴하게 했는지 몰라. 불 다 꺼놓고
귀신에 초슬어서 그런지 컴컴하게 해놓고 거기서 막 쥐야 쥐하고 막 울고 막 하면 막 날아가면 뭐가 보이냐면 보인다 그러고 막 이랬어요. 웃는 사람들 다 정가가 다 있어, 정가가. 지금도 또 그런 데 가는 사람이 있지 또. 저도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거 그만하고 이제는 새 광명을 찾으세요. 광명. 밝은 빛 가운데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이 비밀을 풀어주고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고 신령한 영적 예배자가 돼야 돼. 그래서 그 전 것은 우리가 진리가 나오기 전 것은 죄가 아니에요.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도 공의로우신 분인데 안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뭐 누가 알아 여기? 그 창세전에 하늘의 비밀을 알 사람이 누가 있냐고 여기. 그걸 알려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랍비가 되고 싶고 자기가 또 거기서 가르치는 자가 되고 싶고 막 이래가지고 다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아니니까. 우리도 다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비밀을 알고 전하는 그것이 방언의 은사예요. 여러분들이 전할 때 이 하늘의 비밀, 세상에 처음 듣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다 전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 아들과 종, 시민, 추수, 뭐 생명책에 대한 이런 게 방언이에요. 천국의 소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언들을 알고 있는 예언을 또 풀어줄 때 그것이 또 예언의 은사예요. 그거지 뭐 세상 것의 어떤 방언 예언 이런 것은 성경에 없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자, 사도행전 19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 자, 이제 모두 12사람쯤이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자, 바울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는 거예요. 저 이단이야. 들어보지도 못한 저 하늘나라의 비밀? 저 이단이야. 우리 바리새인 학파에서는 저런 거 안 배웠어. 막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이제 강론하기 시작했는데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자, 오늘의 주제는 바울의 몸에서 나온 손수건이나 앞치마의 실체가 뭐냐. 도대체 그 실체가 뭐길래 이 앞치마 갖다 놓고 얹었더니 병이 낫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궁금하시죠? 네. 이 말씀은 알아요? 이런 말씀이 있는 거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영적인 것으로 알게 되면 이 손수건이라는 거 앞치마 이런 거는 뭐 이렇게 부엌에서 이게 뭐 이렇게 설거지하다가 있는 거 빼갖고 씩 던지면 이게 낫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네. 자, 이 바울에게서 나온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라는 것은 빛의 갑옷이요 그리스도의 의옷을 계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울은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 바울의 몸에서 나오는 손수건이나 이 앞치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옷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이 바울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예수님의 지체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지체예요. 그러면 우리는 첫 아담이 입었던 치마가 아니에요. 첫 아담은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입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지체는 그리스도의 의옷으로 입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세요.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6월절 날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그날 밤에 그 전날 밤에 이제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둘러요. 이 얘기는 뭐예요? 본인이 이 초림에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신분은 의의 왕이었어요. 의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었어요. 이 땅의 제사장, 땅에 속한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아니고 의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 이분이 오셔서 자신의 몸을 겉옷을 벗고 육신의 옷을 벗고 수건을 둘렀다는 것은 이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들이 입는 빛의 갑옷, 의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이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은 이 땅에 회개하는 무화과 치마를 입어야 돼요. 무화과 치마. 예수님은 의의 옷을, 빛의 갑옷을 두르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도 신분이 다른 거예요. 신분이. 왕의 신분과 종의 신분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뭘 했냐면 대야에 그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그들을 씻고 닦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그 의미는 이 제자들도 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아이 주님 뭐 하세요? 내 발 닦으면 안 돼요. 그걸로 왜 닦으세요? 막 이러는데 베드로는 지금 뭐가 보여? 육신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것. 예수님이 막 신령 옷을 입고서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예수님이 그냥 저 한 벌밖에 없는 거 입고 계시다가 지금 성찬식 하는데 그것도 벗고 수건 어디서 그 수건이라고 뭐 어디 깨끗했겠어요? 그냥 대충 두르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볼 때는 막 아유 주님 어떻게 그 수건으로 저를 발을 닦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걸 너 지금 몰라. 나중에는 알게 돼. 알게 돼. 네가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한 것이 뭔 줄 네가 알게 돼. 응? 그러면서 예수님이 있잖아요. 내가 네 발을 이렇게 안 닦아주고 이거 안 하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너는 내 몸이 아니야 하는 거야. 내 몸이. 그러니까 베드로 또 눈치는 또 백단이어가지고 또 하니까 전부 다 닦아달래. 전부 다. 다 손, 발 다 닦아주세요. 그러니까 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 왜? 온몸은 이미 깨끗하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가론 유다를 얘기했지만 이미 너희 몸이 이미 깨끗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죄가 사해져서 깨끗한 것이 아니고 너희는 이미 내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생명. 내 안에 생명. 창세전의 말씀 안에 있었던 좋은 씨였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였다. 이 복음의 씨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씨요. 이 씨는 죄를 회개하는 씨가 아니고 죄를 사하는 건세를 가진 씨예요. 건세를 가진 씨. 예.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이 발을 씻는 건 너희도 나도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오셔서 복음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왔을 때는 뭐예요? 아직 30세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 전까지는 그분도 율법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율법 아래. 그래서 그분이 뭐예요? 율법의 계명을 그대로 지켰어요. 왜냐하면
나왔을 때 그분도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육신의 할례도 받고 또 장자들이 그 제물을 드릴 때 비둘기 한 쌍도 산비둘기 한 쌍도 갖다 바치고 이 율법의 계명을 다 준수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30세가 딱 되었을 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제가 있어서 물로 세례 받아요? 예수님 제가 있어서 물로 세례 받아요? 제가 있어서 세례요한한테 물로 죄를 씻는 거 아니에요. 왜?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다 준수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일어날 때 성령의 세례가 이 성령이 한량없이 기름 부으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늘에서 친히 음성으로 증거해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진 자 중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한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은 이분 한 분이었고 또 그 의미는 뭐냐면 이자가 바로 부활의 첫 열매로서 하늘 보좌로 들어온 새롭고 산 길을 여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누구도 이 땅에 죽은 자 가운데 한 생명도 부활해서 간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도 발을 씻는 건 너희도 율법 안에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온 이 메시아의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도 핍박을 받게 돼 있어. 핍박을 받는데 성령을 받지 않은 자에게 핍박을 받게 돼 있어. 근데 너희가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옷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을 다 빛으로 다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전부. 참 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12절에 뭐라 그래요? 아담은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는 자기 눈이 밝아져서 자기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엮어 치마를 만들었어.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몸이 벗은 줄 알고 벗은 게 아니고 자기가 입었던 육신을 벗고 수건을 둘렀지 자기가 벗고 있는 걸 보고 어이구 하고 수건을 둘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둘렀던 수건하고 그 다음에 첫사람 아담이 이 자기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입었다는 것은 이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그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율법을 딱 먹는 순간 그런 뭐예요? 자신이 죄 가운데 거해 있던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죄 가운데 죄의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화과 나무의 잎을 치마를 엮었다는 것은 이 땅의 제사장의 기원으로 예비되어서 이는 이 첫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가 다 회개에 합당한 이 제사를 지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자손들은 전부 다 회개를 해야 돼. 회개하지 않고서는 이들은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들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창세기 3장 20절에서 21절을 보니까 그 아담과 그 아내 하와는 모든 산자 어미가 예비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그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버리는 거예요. 가죽옷.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이 하와도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가죽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낳은 동정녀 마리아도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낳은 동정녀 마리아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벗고 어린 양의 가죽옷을 갈아입혔다는 의미는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는 것은 이 의의 옷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 그 말씀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여자의 부활과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거두어야 생명나무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 열매를 가지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혼의 구속함을 받는 산영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야. 그래야 아들과 종의 그 부활체가 하늘나라의 24보좌 새 예루살렘의 24보좌로 완성을 해야 생명나무 12가지 실과와 잎사귀들이 연합되어서
그 24보좌를 완성하게 되는 거야. 그것이 그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14만천의 하나님의 종들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들 모두가 다 생부활이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생명나무에 다 연합이 돼야 되고 다 접목이 돼야 돼. 근데 이 영의 생명은 12가지 실과는 나무와 생명나무와 연합이 돼서 열매를 맺지만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그 가지의 연합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남자의 머리 대신 여자의 머리 되는 남자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천국 복음으로 그들의 죄를 씻어줘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종이 뭔지 아들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우리가 아들이었는데 종이 더 높았어. 우리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 하나님 나라의 하늘과 땅의 왕의 권세를 가진 우리가 이 땅의 종들 밑에서 종노릇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종노릇 했다는 게 초등학문 아래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아들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우리는 이제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후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후사가 됐다는 것은 내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을 내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야. 이 엄청난 권세, 이 권세는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가 뭐예요? 만물을 창조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 권세자가 만물 밑에 물질, 이 창조주가 창조주의 생명이 물질 세계에서 종노릇 하고 있었다. 종노릇. 예수님은 화목지책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그 화목 제물로 오셔서 이 창조주의 생명이 사람의 형체, 종의 형체로 와서 그분이 종의 형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육이 죽고 영이 삶으로써 그는 뭐예요? 다시 하나님 보좌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의를 이루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 의를 이루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후사로서 왕권의 권세를 가졌는데 우리는 이 땅에 진리의 말씀, 성령이 기름 부음이 않았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 뭐예요? 염소같이 살았다. 염소. 우리는 양이었는데 염소같이 살았다고. 이해가 되시죠? 네. 염소가 좋으시면 계속 염소같이 사셔도 되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냥 맨날 들으니까 뭐, 그 말씀. 오늘 점심은 뭐가 나오려나. 그건 이제 염소가 생각하는 거예요, 염소. 양은 그 말씀을 건설을 탁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내게 성령의 검이에요, 검. 이 검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자의 능력이에요, 능력. 이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기름부어서 주셨다는 거야. 그걸 다스리고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려면 이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화목지의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한테 이루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시간이 또 다 돼가는데. 자,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 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딱 나타나서 이렇게 해요. 야, 내가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예수를 빙자해가지고 예수 이름 막 해서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들이 막 이제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 막 귀신 한번 쫓아내보고 병 한번 나서보고 막 선지자의 권능을 보본다 막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귀가 와가지고 악기가 와가지고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너 뭐야? 이러면서 뭐야? 그러니까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막 억제하여 이기니 그들이 막 몸이 상해갖고 뭐 버선목으로 집으로 막 다 도망가 버렸대. 다 도망가 버렸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마귀를 들어서 사용해요. 마귀를. 그래서 내가 저기 피난처 한다고 저기 시골 산골로 가지 말랬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진짜 뱀 보내. 진짜 뱀. 독사 보내면 다 도망 나가야 돼. 전부 다.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미 다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건세가 예수의 이름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일부러 이 성령의 권능도 안 받았는데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러면 나중에 악기가 확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다 난리쳐하고 도망간대잖아요. 예? 지금 이게 이 땅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땅이 완전히 다 점령돼서.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해 있다. 만약에 악기의 힘을 쫓아서 귀신을 쫓아내면 악기가 확 달려들어가지고 오히려 더 열악해지고 몸이 상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데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이길 수가 있어? 이길 수가 없죠. 이긴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돼. 창조주가 어두운 것도 저기 타락한 천사도 창조주가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은 사단한테 창조주가 내가 저것도 잘못 만들어갖고 내가 평생 고생하네. 그래갖고 막 창조주가 도망다녀? 그 무서워서? 이게 지금 그런 짝이 나 있어. 지금 여기가 지금 이 땅이 그런 짝이 돼 있다고. 그래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자, 내 안에 그러면 성령이 임해 있느냐 아니면 악령이 그 귀신이 마귀가 임해 있느냐? 그건 뭐예요? 내 안에 마귀가 만약에 있어. 그 마귀가 강한 자이기 때문에 나를 딱 지키고 있어요. 나를 마귀가 소유하고 있다고 딱. 그런데 그 마귀를 갖다가 무장 해제를 시키려면 그 마귀보다 더 강한 자가 와야 돼.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는 저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다 나누게 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마귀가 잡혀있는 그 소유를 딱 붙잡고 안전하다고 있는 건 뭐예요? 뭘 붙잡고 있냐면 재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재물. 사람의 가장 취약한 것은 물질이에요. 물질. 만몬신이 딱 붙잡고 있어. 그 만몬신 이 물질이 최고잖아. 뭐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이거보다 더 이기려면 이거보다 더 센 게 와야 돼. 물질, 재물보다. 이 땅에 재물보다 더 센 거 어디 있어요? 네? 재물보다 더 센 게. 여러분들 앞에 그냥 돈이 1,000억을 딱 갖다 놓고 주면 여러분들 흔들릴 거예요. 왜냐면 재물 가지고는 막 내가 이제 이 땅에 고생끝 행복시장 막 이래가지고 지금 다 끝나는데 이 재물을 주고는 그거 재물 저기 마귀거니까 쓰지 마. 근다고 안 쓰겠어요? 여러분들 눈이 동그래져갖고 안 쓸 수가 없지. 그런데 이 재물을 갖다가 무장해제시키고 나누려면은 그거보다 더 큰 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큰 게 뭐야?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서는 이 재물을 이길 길이 없어요. 말로만 저는 깨끗합니다. 저는 절대로 하나님 물질은 더러운 것이라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7귀신 들어간다. 7귀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려야 돼. 하나님의 나라에는 재물로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재물로 사는 나라야. 재물로 세우는 나라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세우는 나라. 참 이게 엄청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내 사람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딱 들어가 보니까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가 되어 있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 이 자는 맨날 회개하는 자예요. 회개. 주야, 뭐 육신의 죄를 계속해. 그러니까 그냥 이 안에는 뭐가 없냐면 물이 없어. 물이 없다는 것은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그냥 계속 육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냥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물질을 구하고 막 우리 가정에 교회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맨날 그러고 있어. 근데 귀신이 이렇게 가보니까 그 집에 딱 가보니까 오히려 더 깨끗하게 돼 있어. 깨끗하게. 깨끗하게. 그러니까 깨끗하는 건 뭐예요? 물기도 하나도 없이 싹 말라 있다고. 여기는 세곡식이 한 조각도 없어. 한 조각도 싹 말랐어. 싹 말랐어. 싹 말르니까 마귀가 나 혼자 들어가기는 아깝다 야.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7 인대로 같이 들어가. 야 여기 아주 좋은 집 해놨다. 들어가. 그러니까 전보다 더 형편이 심각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왜 그 안에 말씀이 있고 생명수가 오른다면 감히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마귀가 어떻게 가냐고 거기에. 마귀 동무들 데리고 가? 마귀 동무들한테 야 이 집은 피해라. 다 도망가라. 막 다 도망가지. 등불이 오는데 빛이 오는데 어디 다 도망가지. 지들이 한번 야 그래도 한번 버텨보자 우리. 이래가지고 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물질과 모든 것을 다 나누는 것은 성령이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그 제자들이 떡을 떼면서 뭐예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각자의 필요를 다 따라 나누는 것이 이게 바로 내 안에 있는 갖고 있던 이 재물, 붙잡고 있는 이 재물이 무장 해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뭐야? 그 전에는 내가 갖고 있던 이 물질은 고래에 힘줄 것 같아서 내가 벌어서 산 건데 이걸 가지고 감히 내 걸 빼서 딱 무장을 해놨는데 성령이 와서 딱 인을 치고 은혜를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마지막 때 그 의를 이루기 위해 준비해 놓은 물질이구나 하고 하나 앞에 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뀌어. 근데 이게 바뀌지 않고 절대로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다 뭐 열방을 회복해요. 그리고 뭐 그저들을 살리고 가난한 자도 없고 마음은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그 상황 딱 때문에요. 이게 화장실 들어가고 나올 때 또 달라요. 절대 안 돼.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땅에 재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내가 천국의 영생의 맛을 미리 봐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것도 그 영생의 맛을 비길 게 없어요. 그래야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그게 그 은혜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자. 그래도 내가 굳건한 마음을 먹고 내가 한번 좋은 일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좋은 일이 아니고 7 귀신이 더 들어가서 나중보다 더 형편이 더 안 좋아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제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모든 비밀들을 장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풀어줘야 돼요. 다 풀어서 내 안에 성령이 인을 쳐서 내 영이 깨어나야 돼. 그래서 그 영과 영이 교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이 맺혀져야 돼. 맺혀지면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내 육이 죽어야지 내 재물에서 손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 이 의를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까지 그 마음은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왔는데 그 물, 생명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목이 말랐고 애탔고 늘 우리가 뭐랄까 이 고통 가운데 있었죠. 고통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성전인데 이 안에 계속 세상 귀신들이 들락들락 들어가니까 이 안이 얼마나 공고하고 힘들었겠어요.
이제는 이 진리의 말씀이 채워주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니까 이제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이 땅의 소리가 아니고 하늘의 소리, 천국의 방언들이 터지기 시작하고 하늘의 비밀들이 예언된 하나님의 예언들을 다 풀어주고 다 풀어줄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내 안에서 내 육이 죽고 영이 살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마지막 사명을 온전히 다 이루는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빛의 아들로 불러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히고 이제 그 사명을 깨닫게 함으로써 이제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갈 때 하나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